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전을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힘을 갖추기 위한 비전 헌금과 나눔 헌금들 또 선교 헌금들 또 부활절 헌금들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짐과 꿈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또 믿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혹시나 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같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딱 이맘때쯤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곳이 생생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지역은 유대 지역 중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고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은 지역입니다. 바닷가에서 한 27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14km 정도 됩니다. 짧게 잡은 사람이 12km, 길게 잡으면 14km 정도 됩니다. 근데 평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270m 이상 여러분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식사동을 우리가 걸어서 올라간다 생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되어졌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일주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주님은 몇 가지를 하게 되죠. 물론 그곳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가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또 벌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결국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취조를 받은 이후에 23장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2주 안에 모든 사건이 자그마치 성경에 5장에서 7장 정도 사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발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끈기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지금 길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서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항상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끝으로 갈수록 주님의 마음은 급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경 하나 고쳐준 것이 무엇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다다르기 전에 2명의 맹인을 고쳐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수많은 문둥병자들 한 번에 10명 이상씩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곳에서 또 여러 환자들을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군대 귀신을 고쳐주었던 그 고라사 광인을 고쳐주었던 그 지역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대로 그 지역을 이렇게 유적지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지순례는 꼭 한 번 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요 온전히 다 그냥 성지입니다. 성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다 있었던 곳이고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역사적인 곳이에요. 한 군데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되게 되면 돈 모아서 건강이 될 때 꼭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배가 됩니다. 몇 배가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풀 한 폭이 심겨지는 거. 이 노란 꽃을 보니까 여러분 그 겨자씨가 노란 꽃입니다.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과 또 역사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35절에서 37절을 첫 번째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맨 우측에서 갈릴리 쪽에 쭉 내려오셔갖고 오른쪽에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가운데 끼고 맨 밑에 사해 지역을 끼고 오른쪽이 베레아, 좌측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 쪽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고쳐주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맹인을 특별히 다른 서신은 바디메오로 소개를 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들리는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소식, 이미 2번씩이나 맹인들을 고쳐줬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소리만 들리게 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군중 소리가 들리자 무슨 소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옥에 있어서 오직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소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과 그 소원 가운데 결국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과 열심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만이고 그냥 안 만나도 그만이고,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러한 열심들이 점차 희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마치 신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단시 여기고 사이비적으로 생각하는, 언젠가부터가 그런 신앙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일산신석교회에서 오자마자 한 3년 정도는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울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음이 드라이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그냥 일산신석교회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참 저 자신도 그렇게 요즘 와서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옛날과 같이 만나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우리 아드님께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지만. 그렇지만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고백에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인가 라는 것은 각자의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는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소리를 높여가며 부르짖는 소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보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맹인은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해결받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꿈꿔왔던 다윗과 같은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로마인들과 헤롯 왕가의 횡포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데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맹인이 나타나서 방해하고, 삭개오가 나타나서 방해하고, 병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주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모자랄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접근하는 자들을 막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하루속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내가 우회정하고 좌회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을 막는 거야? 앞도 안 보이는 그 삭개오를 바디메오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교회도 보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져요. 한 가지 모습은 그저 운명적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은 그 환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병원 신방을 다녀봐도 그래요. 다수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아픔과 자신의 그 고난을 가지고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오히려 기존 성도들보다 늦게 신앙 시작하는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감리교 교인인데 권사님인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하다. 근데 똑같은 병실인데 한 분은 예수님 믿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가 가서 주기도문을 외워주고 사도신경을 복사해서 갖다 주면 그것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권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결국 그분은 2달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마음이 편하고 통증을 잊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미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로 믿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지금도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랍비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굳이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선 신성교회 와서 제가 초상 치러드린 분이 100분은 넘을 거예요. 벽제에 가서 화장을 시켜드린 분만 해도 수십 명이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면 백자로 된 여러분 이런 호리병에다가 겨우 몇 줌도 안 되는 흙으로 우리가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운명론적으로 사람들 아무것도 관심 갖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 물질과 환경이 우리가 영생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지금 자치지구로 해결해달라고 거기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자치지구로 살게 해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사이에 낀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소식으로 들은 그 주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유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안에 미랄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잡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중에 아무도 저보다 잡기 잘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당구도 한 200 치고 탁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신대원에서 탁구 2등 했습니다. 2등.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은 안 쳐서 그렇지만 축구는 뭐 엄청 좋아하고, 그 뭐 노름 잘한다는 건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뭐 잘할 것이고, 잡기는 세상적으로, 그래 세상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니냐? 실은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 때는 할 거 안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 온갖 회장은 다 맡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 청년 때 청년회 회장을 뭐 한 3, 4년, 감리교는 청장년회라는데 청장년 회장을 한 3년 이상 맡고, 제가 만들어낸 연합회도 하나가 있고, 연합회 회장도 하고. 옛날에 연합회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뭐 찬양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제가 저를 평가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라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인생이 언제 철들어서 내 앞에 돌아올까만 아마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도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은 유익입니다. 유익으로 승화시키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통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게 되면 때문에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한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삶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났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했거든요. 부흥회 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남들 받지도 않는, 목사들 그렇게 받지도 않는 기도원에 가서 7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그때는 보는 사람마다 부흥 강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주신 그 은혜도 또 언제부턴가 그 열심을 내지 않게 되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안에 사는 삶, 간증이 있는 삶, 체험 있는 삶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체된 삶이 아니고 지체된 삶이 아니라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젖을 먹는 신앙에서 살아야 됩니까? 딱딱한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교회 일을 하다가 야단을 맞고 욕을 먹더라도 충분히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남들에게 비판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들이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신앙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제 신앙이 답은 아니지만 제가 비춰볼 때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높은 분들에 의해서 시험을 듣습니다. 아마 중직자님들은 가장 많이 시험 듣는 부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중직자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은 시험 드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끼리입니다. 성도들끼리. 우리 청년들 저 청년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것이고, 이 청년 꼴보기 싫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고, 담임 목사님 싫어서, 목사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고, 그런 거는 적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저는요, 과거에 청년들 그 결혼 상담을 해줄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뭐냐면, 천생연분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 성격도 얘기하고 외모도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천생연분 중에서 같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천생연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꼭 해줘요. 왜냐하면 막 싸우다가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럼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꼴보기 싫은 인간도 다시 그 외수 덩어리도 예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 내면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조그만 오해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야단친 거죠. 설교를 쓰면서 우리 집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장문의 설교는 아니고 카톡을 기록해 놓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을 왜 안 하냐 나한테.
저는 미안하다는 말 잘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미안하다는 말 사과 잘하는, 정말 안 합니다. 정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사과를 잘 안 했나 봐요. 장문의 편지를 하나 띄워놓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부분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당신이 하던 일과 나의 하던 일과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거 사과했습니다. 아마 내려가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꺼리낌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너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한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뭐 잘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꺼리 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경제적으로 우리 아들들에게 부유하게 하지 못하지만 목사에 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아들들이 뭐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저는 우리 아들들 2명 다 있으니까 강단에서 제가 거짓말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는요, 보게 되면 자 42절부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동안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소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있다면 그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소식을 들어보니까 2명씩이나 고쳐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 사람 소리만 나면 민감한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닌가?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과 비교했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든지 아멘 하든지 어쩔 수 상관없지만 여러분 뭐 조 목사님이 얘기지만 이럴 때 뭐 아멘 하는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눈만 뜨면 그동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얼굴을 한번 꼭 보고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우리 가족들 보면 그동안 내가 거지 몸으로 살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들 신비디움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이번에 제일 잘 산 것 같아요. 싸게 줬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감동받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그런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그가 12 제자였다라고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라고 상급 더 줄까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라고 상급 더 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평신도라고 덜 줄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아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아는 거는 신학을 해서 무지하게 많아졌는데 머리는 커지고 가슴은 점점 차가워졌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죠. 제가 여러분 신대원에 가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신대원에 가서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에 이미 3년 동안 스승 목사님한테 설교를 배웠습니다. 스피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게 되면 내가 설교를 그래도 한 탑 클래스 안에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설교 B학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B뿔. 나는 무조건 A 플러스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원고 지금 설교가 있지만 다 안 보고 달달달달 외워서, 물론 그 한 편의 설교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다 잘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잘하시더라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유웅열 교수라는 분인데 지금은 아마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하고 종씨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종씨인데도 B 플러스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 씨가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서 그 동기 목사님이 유 씨가 있었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족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옛날에 뭐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그래서 많이 그냥 삼족을 멸하고 이렇게 많이 죽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인 중에는 우리 유병옥 집사님이 여태까지는 숨겼지만 족보상으로는 저희 삼촌뻘 되는 분이 삼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유 집사님이 참 훌륭하신 게 한 번도 삼촌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이 부분이 훌륭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12제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70인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확증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전승에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뭐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따랐다고 그런 기록은 뭐 얘기는 들립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나오진 않고 전승을 보니까 확증된 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또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만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못 경험하는 거예요. 못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복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잘못된 기도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비록 삶은 거지의 몸이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의 모습 가운데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의 모습과 신앙이 결국 그 은혜의 자리에 그를 만들게 하였고 그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주님의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신앙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